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던 저희들 오늘도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구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극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뒷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극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에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공적 예배와 목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연말 정책당회와 2021년도 예결산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년도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독 파송한 나라 키르기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패에 맞서 국민들이 시비로 인하여 준혁명 상태로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내년 1월 중에 대선이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키르기즈 민족의 자유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승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실수함 없이 시험 잘 치르어서 모든
학생들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외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우리 교회 안내를 꼭 받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와 함께 1차 연말 정책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달 맡으신 분들도 역시 맡은 자리를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총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연말 정당회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회계 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은 연말회계 장부 잘 정산 정리하셔갖고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김한수 지사님, 특성화 남성 이세일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추수감사헌금 2차 헌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함께 포함되지 않는 또 헌금하신 성도들도 함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셀 및 행복모임 12차주 사랑의 편지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 행복 모임에서 그동안 이제 베스트와 관계 맺게 한 그런 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주일은 1, 2부 예배 시에 가을 행복 모임 베스트 초청 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그간에 함께 전도된 귀한 분들을 또 환영하는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축제 형식으로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올 한 해 행복 모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교사 모집합니다. 기존에 생기신 분들은 잘 생겨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생기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원하시는 곳에 봉사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3일 목요일 날 우리 고등부 우리 자녀들 가운데 9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담대함으로 시험 잘 쳐서 좋은 성적 꼭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 일각에 특별히 서울 중부권 중심으로 지금 또 코로나가 참 이렇게 만만치 않게 또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별로 연말 외부적인 연말 모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위생 관리 잘 해 주셔갖고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 주시고 혹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2부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예배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큰 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일을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물이 세우는 곳마다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종의 가정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므로 더 잘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기하여 시험받는 우리 모든 찬양 배우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이 하나님 앞에만 오직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섬기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귀한 양육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크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등왕 주련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풍랑 없는 삶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마치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참 신실히 믿고 일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는 때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인생의 큰 광풍 속에 빠져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떠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여기 이제 떠났다는 이 원문 헬라어에 보니까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그런데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사용했던 그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또한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이 두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버려두고. 그러나 여기에 버렸다는 이 단어 역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단어하고 버렸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났을 때에 과연 그들의 삶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2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거기에서는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리를 떠난 이 제자들에게 100배의 보상은 커녕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는 이 같은 상황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따라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밖에는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없다고 믿고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들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 속에 지금 그들이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왠지 모르게 풍파가 더 거세게, 그것도 자주 그 인생의 큰 풍파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인생의 풍랑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불리한 것인가? 불합리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 우리 인생에서 이 같은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했듯이 그러면 그냥 이 고통스러운 인생 바다에서 그냥 우리가 출렁거리고 그냥 부평저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 같은 삶을 마냥 살아야만 할 것인가? 이 풍랑 한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인생에 이 같은 험난한 큰 광부 속에 빠져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예?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만난 이 큰 광풍을 어떻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 빠진 이 갈릴리 바다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갈릴리는 이 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민물 호수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 갈릴리 이 바다를 호수라고 계속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가는 이 갈릴리 이 바다를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4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갈릴리 호수를 그럼 왜 바다라고 했을까? 사실 이 바다는 여기에서 이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다의 거센 풍랑, 그 거센 쓰나미 같은 그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엄청난 그 큰 광풍을 39절에 보시면은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행진에 있어서 바다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예.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이 바다를 어떻게 통제할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큰 집채만한 파도가 그것도 쉴 사이 없이 몰아닥치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겠어요? 그 큰 광풍 속에서 그야말로 그들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혼돈 속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믿음의 행진 앞에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이 굉장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까스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갈 때에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당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그 금푸른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그들은 한순간에 절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다라는 개념이 마냥 낭만적이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머리가 7인 짐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마귀의 세력, 더러운 영들의 좌소,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의미로 말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위협했던 홍해에 대해서 예,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그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을 때처럼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큰 광풍, 그 광풍을 주님께서 꾸짖고 명령하심으로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이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이 믿음의 길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가운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처럼 흉흉한 바다를 걷는 일과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큰 광풍이 휘몰아 닥쳐와서 우리를 마치 집어 삼킬 듯한 기세로 달려들 때가 있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질 때가 있을 때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밀려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 이 배는요 아주 큰 배가 아니에요. 길이가 불과 한 8.2m, 폭이 한 2.3m 정도밖에 안 되고 높이가 1.2m의 크기. 발이 타봤자 15명 뭐 내외 정도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배요. 그럴 때 이 작은 배가 파도와 풍랑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큰 광풍 속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참
위태로웠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배가 지금 큰 광풍 속에 3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 부딪혔다는 말은 그냥 한 번 큰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결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큰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큰 파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 거대한 물결이 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를 향하여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물결이 넘쳐서 배 안으로 지금 들어와 제 배 안이 물결로 가득한, 물로 가득한.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폭풍과 지금 사투를 벌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 지금 사실 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12명 가운데 7명은 이 갈릴리에서 잡배가 굴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뭐 이런 풍랑을 뭐 처음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광풍이 지금 그들 향해 덮쳐 왔을 때에 그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겠죠. 자기들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경험을 초유의 이 광풍이 몰려왔을 때 이 광풍 앞에서 저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풍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결국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무섭도록 큰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폭풍이 불어닥치고 지금 당신의 사는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이 아수라장의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실, 고통을 당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험난한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은 그냥 혼자서 평화롭게 주무시는 그 모습. 오늘 본문에 좀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원만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불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선생님은 죽으시고 계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같이 계속되는 풍파 속에 놓여졌을 때 이 광풍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열심히 파도를 헤치고 나으로 노를 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절망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인가? 1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이 기독교 화가가 있었어요. 이 렘브란트가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갖고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뱃머리가 지금 45도 들린 채 흰 파도에 휘둘리고 있는 배의 모습.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배에 탄 사람이 13명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가 12명인데 한 사람도 초대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다른 그 누가 아니고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이 렘브란트 자신이 지금 배의 한 부분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왼쪽 이 5명은 지금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맨 뱃머리 위에, 사실 이 풍랑일 때 뱃머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한 제자가 지금 사투를 부리고 있어요. 나머지 넷은 돛대를 잡고 배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안간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2명은 보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마치 예수님을 질책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불평하는 표정을 짓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예 체념한 채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보니까 배 밖으로 머리를 숙이고 배머리를 하는지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토하는 뭐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배에서 노를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전혀 엉뚱한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노를 잡고 있으면서 전혀 생각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생각이 빠져 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이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렘브란트가 이 사람 머리 위에만 후광을 그려놨어요. 빛을, 후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오직 한 사람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그는 풍랑에 자신의 모자가 날아갈까 싶어갖고 모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그러면서 관객을 향해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는 그가 누구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왜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이렇게 풍랑 가운데에 모자 따위에 전경을 써가지고 모자만 붙잡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한 줄 한가닥에 그 배에 줄을 잡고 있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요,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풍랑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이 13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제자들도 바로 이 같은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사실 그들이 배에 고물에서 베개하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태평스럽게 배까지 빼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무반응에 대해서 일부 제자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셨느냐고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토록 얘기했던 그런 제자들. 사실 오늘 이 같은 이 풍랑 만난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의 각양각색의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의 거대한 큰 광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광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시편 10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과연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원망, 불평도 있겠지만, 의심도 일어나겠지만은, 그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비록 이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갈릴리 이 큰 광풍 속에서 횡단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같은 울부짖음, 깨우는 소리에 드디어 주님이 그 잠에서 깨시고 곧장 이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했을 때 그토록 사납던 광풍이 가라앉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네,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믿을 것이냐? 주님의 같은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 앞에, 그들 눈앞에 그 강력했던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과연 저분이 누구인가? 비로소 그들이 함께 배에 타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 인생에 이 험악한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 간에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을 이야기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오늘 나에게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예?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같은 인생의 큰 광풍 속에서 과연 주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노도 광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힘을, 믿음의 자생력을, 믿음의 동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온상 같은 데서 화초를 피우듯이 그렇게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인생의 거센 노도 광풍, 큰 광풍 속에 우리가 던져 넣으시고 거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의 자생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이 같은 환난의 바다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생에 이 같은 풍랑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어떤 TV를 보는데 그 전라북도 그 고창에 희성농원이라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그 포도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방영을 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포도송이가 4,500송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적인 이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60에서 70송이, 많이 맺는 데는 100송이까지 간다 하지만은 보통 6, 70송이밖에 안 맺힌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에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기네스북에 지금까지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최고 많이 맺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희성농원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의 이 포도송이를 맺히는데 그냥 하늘을 그냥 뒤덮어 버렸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 그래서 그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 한 송이에 이렇게 많은 이 포도열매를 거두게 되었냐고 하니까 이분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스파르타식 농법을 한다는 거예요. 스파르타. 여러분 스파르타 가면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 지역에 도시국가 가운데 최고로 강력한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아니, 스파르타에는 이 아들을 놓잖아요. 남아를 딱 놓으면은 아버지가 딱 보고 그 남아가 좀 우는 소리도 약하고 뭐 이렇게 약하게 보면은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아이가 막 울고 막 소리가 막 쨍쨍거리고 막 그다음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은 살린다는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강한 남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이 군대를 세워가지고 스파르타가 그 일대의 이 폴리스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희롱농원의 그 농장주가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스파르타식 농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 물을 주는데 보통 물을 주잖아요. 비료나 물을 주면은 바로 포도나무 뭉치 앞에 가까이서 이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물을 줄 때 1m에서 물을 줘요. 1m에서. 물을 주는데 그런데 물을 줘도 시들시들해. 그럼 일반적으로는 또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장주는 다시 2m로 물러납니다. 2m로. 처음에 1m 물을 주다가 그래도 시들시들 하고 하면은 2m로. 또 2m에서 물을 주는데 또 그래. 그래도 3m로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이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강력한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뿌리가 그냥 땅속 깊은 곳에서 계속 뻗어나가. 수분을 향하여서. 물기가 점점 멀리 가면은 더 멀리까지 뿌리를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아주 병에도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열매도 4,500송이를 맺는 이런 참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포도나무로 그렇게 키워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광풍,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 피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렸고 발부둥 치고 발부둥 치면 절서로.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요, 이 같은 큰 인생의 광풍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의도대로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광풍은 당연한 겁니다. 필수 과목이라 그 말이죠. 필수 과목.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본능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더 힘있게 발효하면서 생장력이 증가. 일배를 맺었듯이 오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큰 광풍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명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가 만나는 이 광풍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제대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인생의
온갖 환난과 부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 주님을 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생장력을 유지하여 힘있게 담대하게 끝까지 그분을 향해 부르짖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위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들을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도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계속되는 인생의 큰 광문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배가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이 같은 큰 광풍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여자야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이 책망되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분황 될지라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하여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어코 이 인생의 큰 광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장력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주께 낸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스풍파를 구시죠. 산간에 주의 스풍파를 구시죠.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물 안에 쌓였으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합니다. 지금 주께 내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거치니 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는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인생의 어떤 노동풍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 어릴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많이 나오시고 또 말씀 듣는 자리 많이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어쨌든 이 자리를 고수하시고 힘들고 어릴수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집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생애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풍랑을 통과하고 성령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